할렐루야, 2025년 네 번째 특별 묵상 주간 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욥기서 5장 1절부터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에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19세기에서 20세기 말까지 활동한 노르웨이 화가 중에 뭉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뭉크는 정신질환을 예술로 이겨낸 대표적인 화가지요. 어린 시절에 끔찍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뭉크가 활동하던 당시 유럽은 퇴폐적이고 암울했던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뭉크의 병든 아이라는 작품을 보면 누나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년의 공포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골목길이라는 그림에서는 밀실 공포증이나 광장 공포증에 시달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정신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위튼 대학의 총장인 필름 라이큰 목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신과 의사와 상담가의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재물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통찰했지요. 모든 인생들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려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혼이 병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희망을 발견하려면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 충고하는 친구 엘리바스의 교훈입니다.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 것이 아니냐. 당장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환난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것 자체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서 말씀했지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피할 수 없는 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충고는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기서 4장 7절에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강조했지요. 그의 충고는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관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이치에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교리적인 입장은 인간의 고난은 자신이 범한 죄의 결과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것은 참으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과 고난은 전적으로 욥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욥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바스의 충고는 교리적이고 실천적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처방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틀린 해결책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약간의 신학을 알고는 있었지만 욥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가 통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치료약이 가득 차 있는 약국과 같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할까요? 배가 아프면 소화제를 먹어야 하고 몸에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발라야 합니다. 배탈이 난 사람에게 소독약을 먹이고 몸에 상처가 난 사람에게 소화제를 발라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과 교리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야말로 어리석고 위험한 해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고난당하는 친구 욥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중재자를 찾아서 데려와 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욥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함께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죠. 구약 성경에서 부르짖는다와 응답한다는 원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 것이 아니냐. 네가 아무리 부르짖고 매달려도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음을 아는 친구입니다. 정말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2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엘리바스가 고난당하는 욥을 향하여 한 충고입니다.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욥을 분노와 시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욥이 그 무서운 파멸의 징계를 당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과 위선으로 버티고 있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고난당하는 자와 약한 자와 억울한 자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성문 앞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아도 그 누구 하나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교리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의견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이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대하는 그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신뢰가 없습니다.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친구 욥을 향해서 아무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더 잔혹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독설을 퍼부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유를 알 수도 없는 환난 때문에 욥은 자식들과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아내마저도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엘리바스에 의하면 내가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욥의 친구들이 먼 곳에서 달려와서 철저하게 무너진 욥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잿더미와 티끌 위에서 모면한 종기를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가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욥에게 했던 충고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인생이 당하는 고난에 이유가 없겠는가?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욥이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며 앉아있는 티끌과 흙에서 우연히 고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결국 모든 일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가 엘리바스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겠어요. 그의 말이 전부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목적이십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1절이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엘리바스의 말은 이성적인 믿음으로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판단이었죠. 왜냐하면 욥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인간이 인간의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깨끗한 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성적이고 교리적이고 실천적인 해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못이 없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마음으로도 지성으로도 상식적인 인간관계로 보아도 하나님과 신앙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신학자 맥카트니가 해설하지 않았습니까? 엘리바스의 친구 욥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에게는 엘리바스의 그 뛰어난 교훈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불의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바스가 주장한 그 교리와 윤리를 지금까지 철저하게 실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동병상련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병을 알아본 사람이 이웃이 당하는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연륜은 나이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는 신앙 속에서 비로소 무르익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역경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